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권면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불과 하루 지나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그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예수님, 내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제자들 마음은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심해 본 적 있으세요? 있으십니까? 근심이 뭐죠? 근심 안 해본 사람이 어디냐? 그거를 질문이라고 하냐라는 표정들이죠. 근심이 뭐냐? 요거를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면 마음을 주체할 수 없는 불안이 가득 차 있다. 염려 때문에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소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다. 이 말씀이 바로 근심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믿고 따랐고 함께 있으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이 떠나신다. 여러분, 내가 그야말로 기둥처럼 여겼던 분이 세상을 떠나면 근심스럽죠. 막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30살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주체할 수 없다. 불안하고 두렵고 근심스러워서. 근데 그 근심스러운 것을 추적해 보니까 내 버팀목이 사라졌다. 아마 제자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권면의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내가 떠나가면 너희에게 부탁할 말이 있는데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라. 소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삶이 그들의 삶을 거룩한 삶이 되도록 도우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의 유언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겸손히 섬기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떠나시는데 어디로 가시냐면 아버지 집에 가시나. 거기에 왜 가시냐? 너희가 거처할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그래서 내가 가면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는 이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라. 여러분, 소망할 것이 있으면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에 뭔가 채워지는 게 있죠. 기대하는 게 없고 소망하는 게 없으면 이 삶이 무엇인가 마음이 떨어지는 낙심도 경험을 합니다. 붙을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소망과 기대. 세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그 비결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는 스스로 열매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고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남기신 유언이 뭐냐면, 세상에서 너희가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는데 그 핍박이 보통 핍박이 아니다. 출교당한다. 소위 말하면 그 사회에서 살아날 수 있는 공민권, 시민권 박탈당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도무지 삶의 생존권을 보장받을 수 없을 정도로 살인을 당할 수 있으니 그것을 대비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데 너희 중에서 아무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 어디냐면 나를 보내신 이에게 가는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누군가 버팀목이 되고 기둥 같은 분이 떠나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이 떠나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 마음은 근심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 편안하게 사시겠어요? 내 근심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근심하지 마. 그러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되십니까? 안 되죠? 왜 그래요? 그 말씀하신 분과 소위 말하는 인격적으로 삶을 나누는 이 삶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하는 어떤 분이 걱정하지 마. 걱정이 안 되십니까? 여전히 걱정하십니까? 여전히 걱정이 되죠. 그런데 나는 별로 잘 몰라요. 그분도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각고예요. 근데 그분이 나한테 걱정하지 마. 그러면 걱정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분의 말이, 그분의 인격이 담겨있고 그분의 말이 한 번 뱉은 말 반드시 지키는 약속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걱정하지 마. 어떻게 나를 도울지 모르고 어떻게 내 문제 해결할지 모르지만 걱정하지 마라는 말이 이 걱정이 싹 사라지죠. 그런데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근심하지 마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분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야죠. 걱정하지 마세요. 제 말을 믿지 마시고요.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여러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유언입니다.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다른 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말, 다른 말도. 근데 유언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그래요? 근심거리가 너무 많다. 제가 며칠 전에 어느 스님의 유튜브 동상을 봤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조금은 천국 가고 천국은 여기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 삶을 빨리 마감하고 천국 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천국이 좋고 여기가 사는 게 고통스러우면 거기 가는 게 좋을 텐데 왜 거기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 욕정을 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분 하신 말씀, 우리 부처님은 돌고 도는 거야.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돌고 도는 게 인간이야. 그 말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냐면요. 그들은 지옥에서 살다가 지옥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윤회하고 뒹구는구나. 그 말을 듣고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요. 박수를 쳐요. 예? 지옥 같은 세상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윤회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영원히 사시겠어요? 예? 뭐 그런 말 있죠. 뭐 뒹굴어도 어디가 좋다고? 네. 예? 어디? 이승경. 이승이 좋은 거예요? 아, 그렇게 사세요, 그럼. 어떻게 여기서 영원히 살아요?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뭐 때문에?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워했어요? 박해했어요? 예수님도 잡아 죽일 거예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근심이 안 될 수 있어요? 근심이 마음에 가득 찬 거예요. 거기다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이 방패가 됐잖아요. 방패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불안, 근심이 가득 차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8절인가요? 7절. 그러나 내가 실상을 너희에게 말합니다. 실상. 이 실상은 뭐냐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지금 제자들은 뭐하냐면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찬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이렇게 말씀해요. 제자들이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못 알아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앞서서 말씀해요.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간다. 그랬더니 너희 중에서 누구도 어디 가십니까? 라고 묻는 자가 없다 이거예요. 왜 안 물었을까요? 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감히 물을 생각도 못한 거예요. 또 말하시는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 못 알아들은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하면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함께 나눠도 전하는 말씀을 모를 때도 있고 또 수많은 말씀을 지금까지 들어왔지만 여전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질문조차도 못할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뭐 별반 차이가 없죠. 이런 표정인 것 같아요. 당신은 몰라도 우리는 알아 라는 표정인 것 같아요. 제발 그러십시오. 떠나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다시 말하면요. 근심하지 마. 내 가는 게 너희한테는 훨씬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너무 알아듣죠? 그거 떠나는 게 유익이 안 돼도 좋으니까 가지는 마십시오. 이런 심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게 너희한테는 훨씬 더 유익한 거다. 남아있는 게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않든 예수님이 하시는 것, 이거는 다 선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여쭤야 돼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설명을 요청하시면 예수님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요. 도마가 예수님이 내가 간다 하니까 그 길을 너희가 아니라 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묻냐면 그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곧 길이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겠습니다 라고 마리아가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그가 오면 내가 가서 그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심판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유익한 게 뭐예요?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 유익의 본질이 뭐냐? 보혜사예요, 보혜사. 네, 보혜사. 보혜사가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이십니까? 성령. 보혜사라는 말은 한자예요, 한자. 보호할 보자, 베풀 해자, 스승 사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분이냐? 보혜사인데 보혜사의 뜻은 뭐냐? 위로하시는 분, 가르치시는 분, 인도하시는 분, 돕는 분, 나를 대변하는 분. 이게 성령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그분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받으셨어요.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가나안 사람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가르치고 변호하고 상담하는 일이 제한돼요. 떠나셔야 돼요. 그래서 오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세 가지 하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증거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사람,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제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라는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그것을 본 제자들이 내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어요. 자기 아들을 고친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믿었어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쳤어요. 그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눈뜬 소경을 고치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어요.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를 잠잠게 했어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믿고 그를 따르는 자는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자, 그런데 표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굳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안 봐도 돼요. 맹인이 눈을 안 떠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그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굳이 그게 필요 없어요. 자,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고 싶은데 믿을 증거를 대라.
그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죄로 인해서 얽매였던 나의 얽매인 이 소위 말하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신음하고 있는 나를 자유케 한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된다. 믿어 진짜 그게 내 삶에 이루어져요. 여러분 다른 표적 필요 없어요. 내가 죄로부터 자유를 누린다라는 이 감격적인 경험을 한 것만 가지고도 물이 포도주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표적이야. 눈뜬 소경이 눈을 뜨는 표적이 없어도 내 세상적인 안목을 갖고 살아가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뜬 사람은요, 그런 표적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더 놀라운 표적을 겪은 거예요. 왜 표적을 보여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싶은데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지금도 가능합니다.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이 필요한데 표적을 원한대요. 그래? 그럼 내가 너를 통해서 표적을 해갈게. 무슨 표적이 필요해? 이 몸에 병을 앓고 있는데 좀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아픈 사람 그 부분에 네 손을 올려봐. 그리고 나한테 기도해. 나을 수 있어요, 지금도.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 사람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게끔 그 사람에게 표적을 행할 수 있어요. 필요하면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진짜 하나님 믿고 싶습니다. 증거 좀 보여주십시오. 저한테는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뭐 병 고치는 거 이거 안 나타나요. 방언 이런 거 안 나타나요. 죄로 인해서 질식하고 있는 나에게 영혼의 자유를 경험케 하셨어요. 이 표적이. 자,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실 때 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세요. 보혜사.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셨어요. 완수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오셨던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실 때 성부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자께서 아버지로부터 오시는 성령을 성자께서 보내셨어요. 성령은 누구냐? 아버지와 아들이 보내시는 하나님이 성령이에요. 어디 계세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다. 여기 보혜사라는 말이 한자인데요.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헬퍼, 돕는 자예요. 카운슬러, 상담자예요. 컴포터, 위로자예요. 또 하나 있어요. 애드보키트, 변호사예요. 근데 이게 이제 헬라어 언어에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해요. 파라, 옆에서요. 클레토스, 도르다. 설명하다. 그래서 성령은 뭐냐? 내 옆에서 자상하게 내가 궁금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는 분, 이분이 보혜사 성령.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옆에 계세요. 옆에만 계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안에도 있어요. 그 사람 앞에도 계세요. 뒤에서 돌보세요. 우에서 지켜보세요. 이게 성령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뒤에 계시고, 여러분 위에서 지켜보시는 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걱정했어요. 자기는 걱정이 돼요. 그 임무를 자기한테 맡기면 걱정이 되는데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한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죠. 풍랑이 없어요.
자기들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걱정했죠. 예수님이 오시니까 풍랑이 잔잔하게 됐죠. 5,000명을 먹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먹이려니까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해요. 걱정이. 보리떡 2마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와. 띄워주니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요. 예수님이 함께 있는 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문제죠.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다. 죽은 자를 살려요. 뭐가 문제가 돼요? 가신다니까 걱정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 왜? 임무교대한다. 임무교대. 누구로? 누구로? 성령으로. 예수는 시간, 공간의 제한을 받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어요. 그분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계세요. 내 옆에 계세요. 내 앞에 계세요. 내 뒤에 계세요. 내 위에 계세요. 이거요. 실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너무 많이 망각해요. 네.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오해하는 게 있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실까라고 의심해요. 아니, 능력 없어도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행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성령 집회라는 게 있어요. 성령 집회. 성령 집회하면 무슨 연상이, 무슨 생각이 나요? 안 가봐서 모르죠. 가지 마세요.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 마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병이 고쳐져야 돼요. 방언을 해야 돼요. 이게 성령 집회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거 하십니다. 필요하면 가세요. 성령 집회에 가야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행사해야지만이 누군가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다면 지금도 성령의 은사는 나타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도 나타나세요. 네. 구하세요. 그런 은사가 필요하다고 구하세요. 네. 그러나 성령 집회에 가야지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이거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 가요? 집회 따라다녀요. 그런 성령 집회 인도하는 그 사람이 가면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니까 거기 최소한 15,000명 사람들이 모였어요, 옛날에. 근데 예수님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이 먹고 배부른 까닭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요, 예수님 떠나요. 표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은사, 표적을 행한 이유. 은사는 뭐냐? 수단이에요, 수단. 여러분, 성령의 은사 중에 소위 3가지 은사가 있어요. 소위 표적을 향하는 은사가 있어요. 병고침, 방언, 예언, 네? 거기에 또 진짜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역사하는 은사예요. 또 있어요. 직분의 은사가 있어요. 사도, 선지자, 목사와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기가 되는 은사가 있어요. 네? 섬김, 예언, 구제, 공율, 다스림, 이런 은사들이, 은사는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구예요, 도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라는 것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알고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에요, 선물.
특권이 아니에요. 섬김의 도구예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전하는 자로 사용하실 때 감사해야 돼요. 특권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겸손히 섬긴대. 그러면 감사할 일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나 찾아오려면 봉투 가져와. 그런 목사가 있어요. 네? 어느 목사가 어느 교회 가서 설교하고 봉투 받았는데 봉투를 열어보고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생각할 때는 얼마 안 돼요. 집어 던졌대요. 네? 어느 목사는 그래요. 내가 가면 봉투 3개 줘야 되는데 내 거 하고 와이프 거 하고 또 자기가 근무하는 기간에 3군데 봉투를 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신가 힘이 그것 때문에 근심이 돼요. 은사는 섬김의 수단이지 나의 특권을 누리기 위한 특별한 내 권한이 아니다. 자, 그런데 있어요.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냐?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사는 아니에요. 하나님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주신 은사,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은사가 있어요. 저한테 뭐냐면요, 말씀 보고 연구하는데 기쁨이 있어요. 이게 은사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것을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 비밀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냥 비유입니다. 어떤 분이 비유로 그러더라고요.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비유입니다. 무슨 말인지 못 들어요. 장로님을 보면 너무 마음이 편해. 네? 여기 장로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게 성령이 그분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저분은 높은 자리인데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지? 이게 뭐예요?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은 자비와 공유를 베푸지? 이게 성령이 그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다라는 증거는 뭐예요?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네.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해요. 사랑이에요, 희락이에요, 화평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이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를 맺히는 삶이, 저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네 라고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은요, 능력 행함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능력 행함은요, 대가를 달래. 대가.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나눠주는 게 선물 받은 사람의 도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돈 달래요. 그 뭐예요? 성도님들, 그런 은사도 없으시지만 은사를 저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나눠주세요. 네? 나눠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 떠나셨어요. 네,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목적은 뭐냐?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하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 뭐냐? 가르치고 표적 향하시고 전파하시는 거예요.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떠나시면서 임무교대하셨죠? 누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임무교대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라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것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동행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사람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참 거룩한 사람이다. 참 저 사람 의롭다. 저 사람 세상을 승리하며 사는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하시게 하여야 돼요. 자, 그가 오십니다. 이제 성령이 오세요. 그가 오셔서 뭐 하시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요. 이 책망이라는 것은 야단치다, 꾸중하다, 벌주다가 아니에요. 저거는 뭐냐? 자상하게 설명해 주시다라는 의미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는 내용은 뭐냐면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위대한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성령의 선물이 뭐예요? 뭐예요? 아니 하시면서 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죠. 눈으로 보고 손에 잡힌대도요. 아니 손에 쥐고 있잖아. 그럼요. 성경이 성경.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성령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은 뭐다? 성경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제 눈뜨고 생활하는 시간에 3분의 1 이상은 성경책을 붙들고 있어요. 왜요?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함께 나누고, 전파하고. 왜 그래요? 거기서 제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오셔서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세 가지 본질적 사역을 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성령의 사역이 뭐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보혜사라는 성령에 대해서 4번 나옵니다. 4번. 네 번. 이 보혜사를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의 영이라고 해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는 영이라고 해요. 그가 와서 나를 증언할 것이다. 증거하는 영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 16장에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고 해요. 네, 이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의 사역이 그거예요. 첫째 뭐예요?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세상에 죄에 대해서 세상에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 죄의 본질은 뭐냐면 불신이에요. 여러분 상대방 믿지 않으면 어떻게 대적하죠? 부부싸움하는 이유가 뭐예요? 신뢰가 깨졌다 이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생긴다. 뭐예요? 신뢰가 깨졌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가 들어왔어요.
왜 그래요? 신뢰가 깨진 거예요. 따먹었다가 아니에요. 신뢰가 깨지면 따먹는 거예요. 왜요? 믿지 못하면요 불순종이 되고요. 불순종은요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너희들이 죄인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너희들이 내 말을 믿지 못해. 믿지 못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불순종 그리고 죄의 열매인 불이 나오는 거예요. 죄와 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이 우리 속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내 속에 나도 어쩔 수 없는 이 죄의 절망감이 나를 괴롭게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교회 가면요 주일날 빠지지 마. 봉사에 안 해요 그게. 내 죄 문제를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 그거를 마음으로 믿으니까요 죄의 얽매인 것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너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 그렇구나. 주일 성수 교회 봉사가 내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원자로구나. 이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었던 감격이 제 속에 찾아옵니다.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었어요. 그분이 오셔서 하는 두 번째 사역이 뭐냐?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의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는 아직 오지 못한다. 의가 뭐예요? 의의 정의는 뭐냐면요. 할 일을 마쳤다. 더 이상 가꿀 것이 없다. 주어진 목표를 완수하다 이게 의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완수하셨어요.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분은 의를 이루셨어요. 일을 마쳤기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가시면서 예수님은 임무교대하세요. 누구하고? 성령 하나님과 임무교대해요. 예수님은 임무를 마치고 가시고. 그래서 우리는 당장 예수님이 가신 그곳에 갈 수 없어요. 그러나 그를 믿는 자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의인으로 받아주시고 그거를 우리에게 자상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떠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네 번째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사역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신이 심판을 받았다. 자,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우리 신앙인들이 대적해야 될 소위 대적이 셋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 사단이라고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세상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누구냐? 내 육체의 육체. 여러분 내 육체 마음대로 컨트롤이 돼요? 통제가 돼요? 안 되죠? 요즘 유행하는 철학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원주의라고 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남들 눈치 보지 마. 네가 원하고 네가 진리라고 하면 그 진리야. 근데 그 진리가 뭐예요? 내 육체예요. 내 육체. 여러분 육체가 거룩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까? 더러운 쪽으로 인도합니까? 경험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내가 내 입으로 말하기는 조금 그렇죠. 육체의 욕망이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아요. 더러운 곳으로 인도해요. 네? 뭐 미움, 시기, 다툼, 네? 도적질, 살인, 뭐 이런 쪽으로 인도해요. 왜? 내 육체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여러분 자존감과 자존심은 다르죠. 자존감이 뭐예요? 자존감은 뭐냐면요. 자아, 존중감을 자존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참 소중한 사람이야.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비난해도 나는 그와 상관없어. 나는 소중해. 이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반대예요. 자존심은 뭐예요? 자존심은 뭐냐면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감정이 자존심이에요. 알아줘요? 안 알아줘? 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데 누가 나를 알아주겠어요? 네? 자존심, 이거 건드리면은 그냥 여기서 폭발하죠? 네? 잘한 것도 없는데 나를 괜찮다라고 인정해주면 기분 좋죠? 그게 자존감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이에요. 자존심은 좀 무너져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이 내 자존심을 무너뜨릴 때 그래 나 그래 그런데 나는 소중해 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기의 가치를 알고 자기의 가치를 다른 사람부터 인정받을 수 있죠. 저 사람 저렇게 핍박받고 비난받고 욕을 들어도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지? 이게 자존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우리가 그 세상에 눌려서 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면서 사시죠. 왜요?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요. 내 옆에서 나를 변호해주고요. 나를 돕고요. 나를 자문해주고요. 나한테 위로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세상 떠나기 하루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나눠요.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내가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고요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요 그분은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세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에 제도와 유행과 사조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 안에 계시고요 여러분 옆에 계셔서 여러분과 동행하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평생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분과 동행하며 죄로부터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승리하는 삶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